말씀이 이론이 되면 사실은 뭐 그냥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의미가 있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말씀이 이렇게 삶 속으로 들어와서 이게 좀 울리죠, 그죠? 우리 방송 담당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바뀌어갖고 조금 잊어버렸네요. 우리 말씀이 이 시대는 참 많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텔레비전 틀어도 얼마나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뭐 굉장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정말 어찌 보면 우리 지난번에 보았습니다만 울리는 꽹과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 집사님 좀 전에 이제 고백하신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험하기 시작했다는 자체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기 시작했다는 거,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서 때로 힘들어하고 때로 아파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자체가 이제 적용인데, 이런 적용이 있을 때에 사실은 크리스찬의 삶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즘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점점 한국 교회가 이제 서구 교회를 닮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저는 이제 외국에 영국에서 이제 오래 살면서 많이 봤어요. 영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젠틀합니다. 아주 나이스하고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안 물어봐요. 저는 처음에 이제 제가 다니던 우리 교회에 사모님 주일날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는 또 아직 몰라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이제 목사님 리차드 목사님인데 그 부인이 수잔나. 오늘 수잔나 사모님이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일이 바빠가지고 못 왔대. 다 이해하는 분위기예요. 얼마나 나이스합니까, 그죠? 얼마나 이해 폭이 넓어요. 참 어찌 보면 좋은 성품의 모습이고, 그리고 뭐 이제 이 신방 같은 것은 거의 없어요, 내가 보니까. 또 그 자체 좋아하지도 않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워낙 존중하는 젠틀한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 좀 뭐 기도 제목 물어보는 거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그 프라이버시인데 뭐 기도 제목을 물어봐요. 다 알아서 할 것이고 그런 상황들 이제 전개되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 교제와 코이노니아, 물론 이제 다 그렇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교회라는 곳이 크게 결속력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너무 나이스하죠.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젠틀합니다. 과연 그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까? 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 제 머릿속에는 이 웨스턴 컬처가 이렇게 좀 들어있어요. 그럼 물론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적인 컬처가 더 많이 들어있죠. 근데 항상 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저도 모르게 대조하는 제 이름이 김대조 아닙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대조가 돼요. 대조가. 야, 이 분위기로 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야, 이 분위기로 가다가는 야,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야, 이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는
시대 속에 1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런 교회 또 제가 몸담고 영국 교회도 내가 같이 지냈잖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얼마나 사람들이 좋은지 몰라요. 이제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도 제가 볼 땐 거의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뭐 수요예배 이런 건 이제 거의 없죠. 뭐 물론 새벽기도는 아예 없고. 그래서 이제 송구 영신 예배. 제가 그래도 갔던 교회는 송구 영신에 뭐 송구 영신까지는 안 붙이지만 하여튼 마지막 날 이렇게 모여서 이제 예배는 뭐 안 드려요. 예배는 뭐 안 드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교제할 사람들 이렇게 이제 오는 사람들 몇 명하고 그 옆에 친교실에 둥그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둘러 앉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그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송구영신 뭐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럼 뭐 저는 이제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가가지고 그 송구영신 모임에 내가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국 교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그 나타나니까 하여튼 그런 이제 분위기예요. 근데 영국에서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와중에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교회가 다 쇠퇴해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런던에 있어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교회는 런던에 이제 그 큰 그 순복음교회가 하나 있는데 노팅힐 이렇게 영화 봤죠. 그 노팅힐 그쪽 편에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부흥을 해. 그 제가 이제 가봤어요. 가보니까 이 교회는 좀 젠틀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데 우리로 말하면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그리고 막 뜨겁게 찬양을 해요. 그렇게 잘 안 해요. 일반 교회 가면요. 그냥 뭐 아주 나이스하게 그냥 다 이렇게 차려입고 와가지고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런 분위기인데 이 교회 가면 막 이거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 분위기에는 교회가 여전히 성장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물론 그 교회도 이제 흑인들이 나오는 비율이 조금 높긴 하죠. 그렇지만 뭐 백인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 교회는 우리로 말하면 은혜파예요. 은혜파. 그 영국 사람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가는 거예요. 막 박수 치고 막 기도 막 하고 막 이렇게 때로 막 방언도 막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런 교회는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야말로 젠틀하고 아주 나이스하게 설교도 딱 10분 딱 끝내고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설교도 길게 하잖아요. 오히려 찬송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딱 멋있게 하고 오케스트라 멋있게 하고 설교는 아주 짧아요.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 근데 너무 좋은 데 있죠. 점점 교회가 약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에 어떻게 갈 것인가, 저는 늘 항상 그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얘기했는데 제 머릿속에는 두 목사님이 들어있어요. 한쪽에는 오카노 목사님이 들어있어요. 오카노 목사님은 정말 말씀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 중심으로 가는, 오카노 목사님은 방언을 못해요. 그분은요. 방언 받으러 갔다가 못 받았다더라고. 근데 정말 말씀으로 성도를 깨우치는 분이세요. 또 한쪽에는 제가 조영규 목사님이 들어있어요. 조영규 목사님은 막 이 성령파 아닙니까? 성령파. 물론 요즘 이제 연세드셔서 뭐 여러 가지 일이 뭐 많이 되지만 하여튼 그런 건 놔두고 하여튼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에 이렇게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야말로 이 은혜 중심, 성령 중심, 이런 이제 치유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두 분이 이렇게 이제 제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말씀에는 오카노 목사님처럼 견고하게 말씀 중심으로 서야 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떤 정의겸 목사님의 어떤 그런 그 스피릿,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조금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과 같은 그런 그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조금 이제 젠틀하면서도 이제 그 성령을 사모하는 스타일인데 조금 스타일이 다르지만, 그런 하영조 목사님과 같은 그런 그 성령을 사모하는 스피릿,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같이 가져갈 수 있을까가 제 고민이에요. 또 제 기도이기도 해요.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버리면 이게 이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항상 이 부분을 놓고 고민하고,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걸 늘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로 조금 기울어진다 싶으면 빨리 또 중심을 잡고, 또 일로 조금 기울어진다 싶으면 또 이렇게 중심을 잡고,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에 있어서는 분명한 성경적인 말씀의 은혜와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딴소리 하지 말고 말씀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정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원하시는지를 힘들지만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저자가 뭘 말하기를 원하는지, 예수님이 진짜 말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파고 들어가는 것을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기도 올라가면 기도하면서 연구해요. 연구해서 또 원어도 연구하고 다 연구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를 연구하는 걸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들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를 하면서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씀을 전하려고 나름대로 굉장히 애썼어요.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네. 제가 딴소리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네. 본문이 뭐를 말하고 있느냐,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계속. 그러나 그것만 이야기해 갖고는 한쪽이 한쪽, 그게 너무 중요하지만, 파운데이션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so what? 우리의 삶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러면 그 용서 참 좋은 거죠. 할렐루야 아멘 끝. 이거는 중요하지만 사실은 반쪽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용서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럼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요, 자칫하면 성경 공부하는 성도, 혹은 좀 더 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설교 듣는 사람으로 멈출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산상수훈에서 주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 말씀을 너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것이죠. 이 말씀이 너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냐라는 거죠. 아무런 영향 못 미치고 그냥 말씀만 자꾸 듣고 설교만 자꾸 듣고 이렇게 해갖고는 예수는 믿지만 큰 크리스찬의 삶으로서의 변화는 없어요. 사실 죄송하지만 수십 년 지나도 똑같습니다. 물론 성경 지식은 많이 늘어나겠죠. 익숙해지죠. 교회 컬처에, 교회 문화에는 익숙해져요. 시스템은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시스템.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별로 보이질 않아요. 물론 계급장은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뭐 순장, 뭐 이렇게 딱 딸 수는 그건 되는 거죠. 시간만 지나면 되니까. 그러나 그거하고 실제 그 사람의 삶하고는 이야기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강 집사님이 이 나눔을 했습니다만, 저도 여러분도 계속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 본 말씀 이거 하나라도 어떻게 내 삶에서 적용해서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저도 되게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은요,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은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 좋아요. 그냥 말씀만 전하고, 그냥 아멘 하고, 그리고 성도들 잘 안 만나고. 그럼 목사님 모르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사시는지, 화장실도 안 가시나 봐. 그러면서 이렇게 베일에 쌓여서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하죠.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것은요, 저 자신도 엄청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늘 그래서 이야기 자주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고민한다는 거죠. 실험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실험하고, 이거 이렇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저도. 왜? 구체적이잖아요. 저도 내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여전히 실험하고 있고 여전히 실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잘못 판단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러나 고민하는 거죠. 다 됐다가 아닙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또 하다 보면 또 실수할 수 있고. 왜? 우리 죄인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특별히 이제 수요 예배 때 이런 이야기, 주일날 이런 이야기 할 시간이 없어. 땡치고 저쪽에서 이러고 시간 빨리 끝내야 돼. 주일은 이런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사실 수요일이 사실 좋아요. 수요일은, 근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요, 구체적인 삶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하려면 수요일에 오셔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에베소서도 마찬가지. 제가 이 에베소서 6장이잖아요. 이번 주까지 끝나요, 에베소서가.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에베소서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딱 한 밖에 없어. 그죠? 지난주 이제 인도 갔다 왔으니까 에베소 설교할 수 있는 게 딱 한 밖에 없는데 1장, 6장 이번 주 끝나는데 다음 주 예레미야로 가잖아요. 다음 주는 제가 예레미야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에베소서를 주여 뭐를 다루기 원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고민했어요. 가기 전부터 인도 가서도 계속 고민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 에베소서에서 한 번에 제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뭘 나눌까요? 제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이거 생각하다가 졸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에베소 3장 1절 13절 아픔의 사명이 되어 이 말씀을 제가 이제 했는데,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시간 다 가버렸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만 에베소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으로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에베소서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 에베소서예요. 이렇게 말하면 별로 와닿질 않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가 6장이 있는데요, 6장에서 1장에서 3장, 4장에서 6장이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3장은 기독교의 교리를 다루고 4장에서 6장은 삶의 실천적인 내용을 다뤄요. 이걸 쉽게 말하면, 제가 우리 조미숙 권사가 한번 간증할 때 이 말을 썼기 때문에 내가 인용을 자주 해요. 아는 것과 하는 것이 다르더라. 조미숙 권사 맞죠?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조미숙 권사가 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맞는 이야기예요. 아는 거하고 하는 거 다릅니다. 1장에서 3장은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4장에서 6장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교리 1장에서 3장 교리를 말하고 4장에서 6장은 적용 중심의 삶의 적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아는 거와 하는 거.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먼저 알고, 이게 이렇게 울려요, 그죠?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3장에 걸쳐서 쫙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도 빛의 자녀처럼 방탕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이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게 4장, 5장, 6장 전부 다 아주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서 이제 이게 에베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괜찮아요. 좋아요. 좀 좋아졌어요. 이해해줘요? 우리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참, 오늘 제가 끝나기 전에 오늘 우리 방창희 성사님 방글라데시 미안해, 네팔. 우리 네팔에서 우리 방창희 성사님 잠깐 한국에 오셨는데 타이밍을 제가 못 맞춰서 오늘 말씀을 못 전하지만 한번 일어서 봐요. 우리 성사님, 우리 네팔에서 오셨어요. 우리 박수를 좀 한번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우리 목사님, 우리 성사님이 사모님하고 이제 건강 검진도 받고 한국에 좀 일이 있으셔갖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또 아무튼 그런 또 치료도 받고 사모님도 받고 여러 가지 있는데 또 나중에 교제 나누도록 하고요. 사실은 이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자신이 어떻게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는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큰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부끄러웠던 아픔이에요. 너무 부끄러웠던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 그 아픔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이제 사명자가 되어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집필을 하는, 그야말로 사명자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된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명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우리 인생을 짧은 시간이죠. 2, 30분밖에 안 되지만 짧은 시간 속에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 삶의 과정 속에 있었던 어떤 아픔 혹은 어떤 사건들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바울은 그것이 사명으로 전개됐어요. 그러나 나는 지금 어느 쪽으로 이 방향이 물꼬가 터지고 있는가를 한번 좀 각자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아픔이 사명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바울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사도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모든 성도 있잖아요. 교회에 별 성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 이 작은다라고 하는 이 대상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초신자일 수도 있고, 하여튼 교회에서 제일 작은 사람, 어찌 보면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로 쳐주지도 않은 사람, 존재감도 없는 사람, 이런 성도들 중에서
모든 성도, 지극히 작은 존재감조차도 없는 성도들보다도 더 작은 나라고 이야기해요. 이해가 안 가죠. 사도 바울처럼 굉장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사람보다 나는 더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죠. 그런데 바울이요, 뒤로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성도보다 제일 작은 성도보다 더 작다고 그러면 나중에는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주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면 갈수록 그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었지만 그의 고백은요, 가면 갈수록 내려와요. 마지막에는 죄인들 중에도 잘 악독한 사람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럼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그 역사 얘기를 보면 바울이 뭐 체격이 왜소하고 또 외모도 뭐 그렇게 썩 뛰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러고 보면 저는 좀 그에 비해서는 하여튼 그 요즘 누가 그래요. 목사님 요즘 조금씩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지 않고 바울은 정말 더 밑으로.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은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던 일을 했었어요. 당연히 예수 안 믿었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역할을 하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잖아요. 그때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돌 잘 던지라고 옷 받아준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는 돌 던지지 않았지만 돌 던지도록 뒤에서 주동한 사람이 사실 바울이었어요. 이것은 바울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보니까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게 만든 일을 주동했던 그런 바울의 과거는 너무 큰 아픔이었어요. 그는 뜻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자기가 사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한 일이 있잖아요. 자기가 한 그 일이 사람들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자기는 안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본 겁니다. 여러분, 누가 성숙한 성도냐면요, 자신을 깊이 말씀 앞에서 들여다보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는 점점 더 그냥 나중에 죄인의 괴수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깊이,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으니까 바울에게 은혜가 너무 컸던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부르셔갖고 구원해 주시고 이 귀한 일을 맡기셨다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로 사무쳐 왔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민아 목사라고 이제 이어령 전 장관의 딸이죠. 이분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이대 영문과를 나와가지고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헤이스팅스 로스쿨 나와가지고 미국 검사가 됐어요. 검사가 되고 나중에 이제 변호사도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하늘의 신부라고 하는 책 썼는데 위암 4기에
또 이 난소암, 또 뭐 신장, 등뼈, 뭐 하여튼 이렇게 온몸이 이제 전이가 됐던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정말 멋진 삶을 이제 나중에 목사님도 되시고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몇 년 더 이제 마지막까지 사역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그래서 모사님 그를 하늘의 신부라고 불러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이분이 이제 미국 가서 이제 검사하고 뭐 이제 그런 여러 시절인데 26살 먹은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26살 먹은 아들이 갑자기 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원망, 그게 엄청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분의 표현에 비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온 뼈마디가 정말 녹아내리는, 그래서 막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큰 아픔을 이제 경험을 하게 돼, 이분이. 보면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분이 절대 못했던 게 뭐냐면 전도를 절대 못했어요. 이분은요. 그래서 자기는 검사하다가 변호사를 하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변호사를 하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일을 이제 어려우면 수임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수임료 말이 안 떨어져가지고 수임료 얼마인데 이렇게 달라고 말인데 자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 정도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무슨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는 전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전도, 이분은 하여튼 죽었으면 죽었지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이런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런 큰 아픔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사실은 만나면서 이분이 참 유명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사람은 세월이 약이라고 말하는데 세월이 가도 그 가슴에 묻은 그 아들, 그게 안 지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세월이 약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더라. 자기가 보니까 세월이 약이 아니고 예수가 약이더라. 할렐루야. 예수가 약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씩 풀려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맛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변호사 수임료 이야기도 못했던 그 사람이 그래, 하나님을 맛보니까 견딜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타이틀을 보면 하나님을 전하고픈 배고픔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땅끝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깊은 아픔 속에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변의 사람이 놀란 거예요. 저렇게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입만 예수님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하고 어떻게 저래 됐지? 바로 이런 거죠. 인생을 살아가다가 물론 사도 바울하고는 조금 케이스는 다르지만 깊은 아픔을 경험해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그의 인생이 사명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깊은 아픔 속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물론 깊은 아픔을 만난다고 해서 모두 다 주님 만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좌절하고 끝내버리는 사람도 뭐 더 많죠, 사실은. 사명의 삶으로 전개되지 않는 분들도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깊은 아픔, 부끄러움이잖아요. 지나간 세월에 내가 뭘 했는가? 이제 주 예수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걸 뭘 할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럼 나 이제 이런 과거에 이런 모습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은혜를 입은 존재라고 내가 참 깨닫고 보니까 주님 너무 감사한데 그럼 나 이제 뭐 할까? 용서받은 이 기쁨이, 이 은혜가 너무 큰데,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럼 나 이제 뭘 하지?
어떻게 살지? 다른 말로 어떻게 살지? 여기서 바울이 결단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에베소서 전체에 있지만 그 속에서 나오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7절 한번 같이 한번 띄워줘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이제 바울이 이제 결심한 겁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은혜를 입은 바울이 결단한 삶입니다. 은혜를 입은 바울이 결단한 삶의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의 일꾼. 내가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겠다. 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로마서 14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이 고백을 로마서 14장 8절에 하게 됩니다. 이게 일꾼이거든요. 여러분 일꾼이라는 것은요 자기는 없어요. 일꾼의 모든 삶은요 주인에게 맞춰져 있어요. 주인이 뭘 원하느냐? 주인이 뭐 원하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쫙 가버리는 것이 일꾼입니다. 바울이 그 일꾼이 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요 감옥에 그냥 갇힌 게 아니에요. 왜?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이 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이 일이 자기가 할 일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일꾼 됐잖아요. 복음 일꾼. 왜? 그러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하는 게 뭐냐?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쓰는 편지입니다.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일꾼의 삶을 살아간 거죠. 자기만 생각했으면 뭐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감옥에 안 가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그죠? 근데 일꾼이 뭐예요? 주인이 이방인들에게 특히 복음을 전하기 원했으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 당시 분위기는요.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나 바울. 이 말은 복음의 일꾼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일을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그에게 복음의 일꾼된 삶이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고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라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 추수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일꾼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일꾼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긴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들은 걸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정도 될지 모르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깊이 와닿는 사람은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복음의 일꾼의 삶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럼 뭐냐?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일꾼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니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중심이 되지 않아요. 교회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 선교사님 와서 한 얘기가, 우리 선교사님이 서울대 나왔어요.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 서울대 그 장난 아니잖아요. 저는 놀러나 한번 가봤어요. 우리 선생님이 서울대 나왔잖아요. 서울대 나와갖고 지금 내 팔이 4개 날아가가지고 그죠?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뭐 지금 뭐 회사 다닌다든지 뭐 해보세요. 지금 잘 나갔을 거 아니에요. 서울대 출신이니까. 왜 서울대 출신에다가 잘 나가는 그거 다 놔두고 지금 그 네팔에 가가지고 이름도 없이 그러고 있겠어요. 찌질하게. 안 그래요? 그 산골짜기 다니고 또 뭐 신학생들도 가르친다 해봐야 뭐 얼마나 열악합니까 거기에. 우리 한국 신학교는 그래도 교수들 폼이라도 나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거죠. 내가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뭐 하면 주님 되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네팔로 부르셨겠죠. 그 네팔에 가서 그 복음 일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중심이라 그러면요 그거 하겠습니까? 그거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은혜가 너무 커갖고 나 복음의 일꾼으로 난 살겠습니다. 그래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주객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참 오늘따라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이번 주에 이제 그 더 북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봤어요. 우리 그 사목협 수련회를 했는데 그 수련회에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그렇게 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봤는데 다음에 제가 또 자세히 좀 소개하겠지만 그 더 북이라는 이제 그 뮤지컬을 대학로에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가서 이제 그 봤어요. 이제 수련회 전부 다 사랑교회 출신 목사님들 있잖아요. 1년에 2번 수련해요. 이번에 이제 다 이제 모여갖고 이제 그 뮤지컬 보러 갔어요. 프로그램 거에서. 그 보니까 내용 뭐 하여튼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이고 정말 여러분들 나는 어떻게 하면 이걸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게 할 수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더 제가 참 큰 충격적인 도전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 다음 날 이제 그 연출자가 와갖고 특강을 세미나를 했어요. 그 연출자 김관영 그 분이 목사 됐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처음 봤죠. 근데 이분이 와갖고 이제 세미나하고 특강을 하는데 이제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 근데 하여튼 전혀 이제 나는 뭐 인포메이션이 없었으니까 쭉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래도 대학로 이 뮤지컬 이쪽에서 상당히 뜬 사람이었더만 한때는요. 뭐 작품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보니까 유명한 그 우리 여러분 다 아는 뭐 가마솥에 누룽지부터 해갖고 뭐 하여튼 굉장히 그래서 대상도 받고 뭐 하여튼 그런 굉장한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이분이 이렇게 된 과정을 쭉 설명을 하는데 아무튼 뭐 이분도 참 방황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뭐 그랬더라고 보니까요. 뭐 그런 건 또 나중에 뭐 근데 아무튼 이분이 그 과정 속에서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후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역의 수단으로 내가 크리스천 뮤지컬을 올려갖고 내가 이걸 통해 사역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공연이 소재가 된 거예요. 자, 공연에서 내가 복음적인 소재를 올려갖고 내가 이제 뮤지컬을 해갖고 이걸로 사람들 예수 믿게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시작을 했대 자기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의 수단이 되고 공연의 소재였던 이 뮤지컬이 이제는 나의 생명, 나의 존재, 나의 전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이거 잘 안 됐죠, 그죠? 이분이 이제 그 뮤지컬 그 단원들을 이제 지금 그 배우들이죠. 노래도 되게 잘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분들을 처음에 모을 때 자기가 3년 약속을 했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인사를 막 하다가 조금 이따 더 좋은 기획사에서 막 스카우트에 오고 오디션을 막 도망가 버리고 막 그런데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들을 뭐 12명인가 이렇게 이제 자기하고 자기 부인 사모도 이제 그 같이 배운데 해갖고 이렇게 그 12명을 다 도장을 받았대. 적어도 3년 동안은 도망가지 않는다. 3년 이제 약정.
뭐 그래 도망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서 3년 약정을 딱 하고 이제 이걸 이제 준비해 갖고 올린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도 이제 나름대로 크리스천들이죠. 배우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이걸 한 거예요. 뭐 반응도 좋고 이제 이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이분들이 처음으로 1박 2일 수련회를 가고 이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1년 돌아보면서 소감을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했대. 한마디 돌아보면서 소감을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한 그 형제인 자매인지 좀 헷갈리는데 첫 번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울더니만은 그래서 속으로 너무 고생스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우는구나. 이제 그만 끝내고 싶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3년이라고 한 약속한 것이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냐? 제가 이 3년이라는 약속을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저는 종신 이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연출자는 김관영 그 목사님은 자기는 3년만 하고 도망갈 생각하고 있는데 3년하고 그냥 도망갈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나오니까 이게 분위기가 이제 그 옆에 두 번째 사람 나도 종신하겠습니다. 그래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가다 보니까 사모도 자기가 허락당하면 나도 종신 이렇게 사모도 나중에 자기 혼자 남았더래. 그래서 거기서 12명이 자기들 그 3년 찢어버리고요. 종신 난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자기들이 했던 그 뭐 뜨는 과정이 아니고 그 더북을 보시면 알아요. 그 자체가 십자가의 복음 자체거든요. 그걸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요. 나는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막 울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영화 볼 때는 그래도 감동을 받았지만 뒤에 이 스토리를 모를 때는 그 정도 감동은 아니었어요. 뒤에 이 스토리 그 다음날 이제 특강 세미나 하면서 그걸 듣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야. 이 배우들이. 그러니까 다 성교사로 헌신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서 뭐가 힘드냐 얘기하니까 1년 동안 뭐가 힘들었냐. 그 사람들이 집이요. 전부 다 인천 멀리 이제 가난하니까 멀리 인천에 전에서 이제 오는 거예요. 대학 나와가지고. 근데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는 말씀 나누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11시부터 12시간 1시간은 합심 기도한대. 3시간 하루에. 말씀 붙잡고 2시간 하고 1시간은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3시간 하고 나서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 연습하고 이제 저녁에 하고 늦게 끝나니까 밤 늦게 끝나면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집이 멀으니까 할증 택시에 타야 되잖아요.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하더라고. 어떻게 그럼 돈이 거기서 이제 돈이 나오면 그걸 n분의 1로 위에서부터 나눈대. 제일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막내 이런 사람들은 뭐 해봐야 한 달에 뭐 5만 원, 10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5만 원, 10만 원 한 달에 받고 그러니까 그거 차비가 안 되는 거지. 차비가. 그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차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전철 끊어지는 데까지 최대한 타고 가지고 내려서 거기서부터 택시 타고 간다는 거예요. 이걸 1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봐야 뭐 5만 원, 10만 원, 뭐 20만 원, 뭐 30만 원 이렇게 받았겠죠. 이제 그 순서별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잠이 너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늦게 집에 인천 어디 저 멀리 사니까 가서 잠자고 또 아침 9시까지 나와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다른 거는 먹는 거는 이제 거기서 이제 먹여주는데 힘든 게 차비가 없어가지고 그 뭐 부모한테 계속 받았을 수도 없고 차비가 부족하고 하나는 잠이 부족하더라. 그렇게 1년을 이 친구들이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럼 그런 이야기를 안 했냐고. 그래서 난 보니까 거기에 그 예쁜 자매도 있고 잘생긴 형제들도 있더라고요. 총각들, 처녀들이에요. 물론 나이 드신 분도 좀 보이긴 했는데 근데 그런 1년의 세월을 보내고
종신 헌신을 해버렸다니까, 이 사람들이요. 저는 정말 충격적인 도전을 받았어요. 와, 어제 공연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구나. 와, 1년 하고 그럼 도망가야잖아요. 5만 원, 10만 원 받고 1년 동안 한 달에 받고 그거 가지고 뭘 해요? 근데 도망간 게 아니고 종신 헌신을 다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더라는 거죠.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나는. 나 그 이야기 들으면서도 참 나는 저렇게까지 못하겠다. 정말 부끄럽더라니까요. 그 형제들, 그 자매들 내가 보면서요, 속으로 엄청 부끄러웠어요. 이야, 저렇게 아직도 젊은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40명이 모였대.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요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침낭 하나가 산대요. 침낭 하나. 와. 근데 그 김관영 그 목사님이 사실은 그 앞에 무슨 고백을 했냐면, 이분이요, 뭐 포르노에 중독됐고 또 부인 몰래 하여튼 뭐 바람 피워가지고 뭐 복잡했더만요, 보니까. 그러다가 다 집어치우고 다 던져버리고 완전 타락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다 집어치우고 홀로 방랑자로 살았어요, 보니까. 홀로 방랑자로 살다가 그 이모부님이지 뭐 미국에서 와갖고 권면을 해요. 나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자살하려고 그랬다더라고. 그냥 다 끝냈고 이제는 뭐 그냥 자살하고 뭐 끝내자. 그래서 저 부산 어디 가 있는데 거기 찾아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로마서 1장 14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이 말씀이 확 꼽힌 거예요, 이분한테. 그때 자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는 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왔고 했던 모든 것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그야말로 하나의 수단이었고 소재였지 십자가를 깊이 깨닫지를 못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완전히 이분이 타락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자기 참, 그 앞에 부인도 같이 왔었어요. 그 부인도 앞에 있는데, 정말 그런 부끄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정말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다른 목사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속에서 이분이 무슨 이런 얘기합니다. 생색은 헌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생색은 헌신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죽이고 나의 자아로 사는 삶을 포기하고 이제 내가 가면 무도회를 끝내고 본 무대를 시작하겠다 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까지 가면 무도회로 살아왔다는 거지. 이런 기독교 계통의 공연 올려가지고 막 상도 많이 받고 유명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상도 많이 받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고 그런 자기 생색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제자훈련 1단계도 아닌데 상당히 뭐 진짜 잘할 때 보니까. 왜요? 복음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할 말이 생색은 헌신이 아닙니다. 자기 고백을 그렇게 하더라고. 자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볼 때는 이야, 기독교 뮤지컬 올려가지고 또 잘 나가고, 근데 사실은 자기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로는 그렇게 막 그냥 그런 죄 저지르고 사무실에 있는 그 여직원 자기가 꼬셨다더만 유혹을 해갖고 신실한 그 부모 밑에서 또 이렇게 자라는 그 자매인데 그래가지고 죄를 짓고 그 아픔이 너무 컸어, 이분이 보니까요. 근데 그 깊은 아픔, 부끄럽지, 진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깊이 죄를 깨닫고 생색으로 살아왔던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내 자아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자아를 포기하고 이제 가면무도회를, 그냥 표현 그대로 가면무도회를 끝내고 이제는 예수 드러내는, 예수 십자가 전하는 그런 내가 삶을, 그런 무대를 내가 이제 앞으로 만들고 올려야겠다. 그러면 나 참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십자가를 밑에 까는 공연 말고, 십자가를 깔고 하는 공연 말고, 자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십자가를 드러내는 내가 공연을 해야겠다. 정말 거기는 내가 가보니까 야, 진짜 십자가예요. 내가 딱 원하는 게 딱 나오더만. 야, 나하고 코드가 딱 맞더만. 정말 십자가 예수를 확실하게 근데 그게요, 우리 보통 기독교 경연 다 그렇지, 그런 분위기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보니까요. 재미도 있고 하여튼. 근데 그분의 은사예요. 내가 보니까 뭐 기독교 이런 분위기 아니고 거의 프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복음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저번밖에 못했는데 오늘 여기서 끝내야겠네. 그래요. 시간을 지키는 것도 제가 좀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적용하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할래? 너가 원하는 일을 할래? 이게 주님의 질문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일꾼으로 사는가? 나를 위해 복음을 일꾼으로 삼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의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복음이 쓰임을 받는가? 내가 예수를 위해서 있는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있는가? 지금 요즘 우리의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신앙의 우선순위가 뭔가?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우선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선인가? 아니면 내 일이 가장 더 우선인가?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거 하는가? 아니면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가?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참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는요, 그래요, 뭐 순장 사역을 하든 또 뭐 이번 순장 파송 받을 분들도 있죠. 순장 파송을 받든 어떤 사역을 하든 우리 목사든 뭐 전도사든 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이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가? 이게 비슷하지만 굉장히 달라요. 다른 말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주장하는 삶을 내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 스타일로 힘들지만 따라가려고 하느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타일이 너무 강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스타일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 스타일이 돼야지. 강남 스타일. 네? 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 강남 스타일, 뭐 하여튼 뭐 다 자기 스타일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자기 스타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스타일. 그게 복음의 일꾼이에요. 아멘입니까? 복음의 일꾼이에요. 자꾸 나를 내세워갖고, 그건 복음의 일꾼이에요. 그건 복음이 나를 위해서 쓰임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두 번째도 내가 사실 나누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다음에 제가 나눌게. 근데 제가 개척을 할 때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뭐 몇 번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난 개척 안 했어요. 내 나이 43세, 애 둘, 청년들 10명 데리고 제가 개척을 한다? 이거는요, 인간적으로는 솔직히 어려운 얘기예요. 개척이 잘 됩니까? 다 열이면 열 다 말렸어요.
어제 목사님 나 불러놓고 김 목사 지금 나이가 몇이야? 애 둘 어떡할 거야? 맨땅 해띵이야. 말렸어요. 그렇죠. 계산이 안 좋아. 나이 30대 중반만 돼도 하라고 내가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내 나이 43이야 벌써. 애 벌써 어린 애 둘 있죠. 내가 뭐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또 그 얘기 하시더라고. 김 목사님 개척하잖아. 그럼 지금까지 김 목사 싸우렸던 거고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 그 열대면 놓고 뭐 김 목사 지금까지 해온 그거 쓸수록 그 아깝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쌓아올린 거. 제가 많이 쌓아올렸잖아요. 나름대로 뭐 외국에서 공부하고 뭐 학교 또 교수로 섬기고 또 뭐 법조인들 내가 뭐 거의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거 개척하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 말 맞아요. 뭐 열대 명 놓고 하는데 뭐 내가 뭐 그 뭔 소용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딱 질문 한 가지예요.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냐? 네가 세상이 생각하는 성공을 바라보고 갈 거냐? 내가 원하는 이 젊은 열댓 명 애들을 영혼들을 세우는 이 일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냐? 딱 그 질문 던졌어요. 그건 복음 일꾼에 대한 질문이에요. 너 내 종으로 살겠다고 헌신하지 않았어?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다 아시면서 물어요. 다 아시면서 물어요. 그날 새벽에 제가 많이 울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날요. 그 새벽에. 그날 새벽기도 안 나갔으면 내가 그냥. 그날 그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2층에 그 의자에 앉아. 내가 지금도 그 자리 기억해요. 울면서 내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내 이 길 가겠습니다. 물론 지금 뭐 시간이 지나서 뭐 지금 정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면요 이 은혜는요 주로 해서 사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순종하고 복음의 일꾼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좀 죄송해요. 수요예배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 하지만 순장될까 봐 겁나가지고 사역을 못 가시는 분들 회개하시오.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내가 빨리 순장이 돼가지고 사명 감당할 생각을 하셔야지. 내 시간 뺏기고 뭔가 내가 하던 거 못하고 싶까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 이건 정말 회개해야 돼요. 누굴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야잖아요.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옥 갈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빨리 훈련받아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 받아야겠다. 그런 결단 오늘 오신 분들 다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날 잘못 왔어. 잘못은 그것이 은혜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새벽이요 저에겐 놀라운 축복이 됐어요. 영원히. 저는 그날 새벽에 그 순간을 나 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가지고 손해보는 사람, 복음의 일꾼이 돼가지고 손해보는 사람. 물론 바울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엄청 손해 많이 봤죠. 학식이고 뭐고 다 날라가고 그냥 매맞고 그냥 죽도록 하다 숨겨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 그래요. 손해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러나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지난 우리 본문에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면 나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천국 없으면요 우리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우리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다가 내일 헌금 가지고 놀러 가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재밌게 놀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주일날 교회는 안 나오고 잠자면 피로라도 더 많이 풀리지. 안 그래요?
수요일날 재밌는 드라마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보고 있지 뭘 여기까지 와요. 위례에서 여기까지 보니까 멀리서 저기서 뭐 요즘 위례 식구들이 많이 나오네. 할렐루야. 왜 하나님에서 이렇게 맨날 오겠어요? 남양주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요, 천국 없으면요, 우리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니까요. 네팔에 가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얼마나 불쌍해요. 진짜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바울이 하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우리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훈련받는 사람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볼 땐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반 장로님이 잘 전향하셨어. 젊은 시절에 한가득 했잖아요. 장로님도 우리 잘생겼잖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시나? 딱 예수 믿으시고 지금 멋지게 살아가시잖아요. 멋지게 살아가시잖아요. 말년에 수지 맞은 거 지금. 장로님 아멘이시죠? 네, 맞아요. 내 말은 이제 나중에 천국 가시면 더 잘할 거예요. 이제 말년에 수지 많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니까 서재석 장로님, 이재석 장로님, 조민호 장로님 이분들이 보니까 별로 그전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말년에 지금 주로 해서 헌신하잖아요. 말년에 수지 맞는 겁니다. 이거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말년까지 안 갔지만 하여튼 수지 받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밖에 못했어요. 근데 다음에 하여튼 그지만 끝내야지. 이제 우리 또 기도하고 집에 가야 되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사명이 됩니다. 내가 사실 오늘 우리 황혜진 자매 오늘 안 온 줄 알고 내가 황혜진 자매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왔네. 아픔이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아픔이 있어야 돼요. 부끄러운 게 아픔이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저도 아픔이 있었잖아요. 아직도 상처가 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아픔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이게 사명이 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이 아픔이요, 이 부끄러움이요, 이게 정말 보약이 돼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부끄러운 일, 그것이, 그 아픔이 절대로 헛된 게 아닙니다. 부끄러울 거 없어요. 물론 부끄러운 일이죠. 그 김관영 목사 그분이 그런 과거에 그런 부끄러운 아픔이 없었으면 아마 이런 사역을 하지도 못해. 그 사람은 그렇다고 꼭 그런 일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런 아픔, 내가 인생 베드로 3번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 순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기의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내가 예수 모르고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느 한순간 예수를 배반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느 한순간 내가 죄를 지었던 적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죠. 내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픔이에요. 그러나 그 아픔이, 내 실패가 사명이 될 때에 바울같이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지금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내 부끄러움이 아픔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가 더 내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바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몇 번 축복합시다. 그 아픔이 바울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요. 그 아픔이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무 잘 오셨어.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오셨어.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 인도에서부터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 바울의 고백을 같이 우리도 한번 하면서 부르고 우리 한번 짧고 굵게 한번 기도하고 우리 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